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종훈입니다. 저는 성공신화를 꿈꾸며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지쳐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 그 무거웠던 인생에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초등학생 때 학교에 갔다 돌아왔는데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되었어요. 텃밭에 냉장고가 뒹굴고 있는 거예요. 제 키보다 훨씬 큰 새로 산 냉장고였는데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싸우시고 냉장고를 박살내 텃밭에 내다 버린 겁니다. 어린 마음에 참 많이 속상했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니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집 밖에 자연이 더 좋았어요. 동네 형들과 개구리, 물고기 등을 잡아서 구워 먹고 함께 재미있게 놀다 보면 복잡한 집안일은 다 잊혀졌거든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살다가 중학생이 되어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중3 때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오늘은 어디를 놀러 갈까 하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버스에 담임 선생님이 타신 거예요. 선생님은 다짜고짜 저를 보고 야 정원아 내가 이번 시험에 1등 했더라. 야 근다고 네가 판시기를 제껴버려야. 이야 대단해 하시는 거예요. 판시기는 우리 반에서 쭉 1등이었어요. 뒤에서요. 한마디로 제가 꼴등을 한 거죠. 저는 자존심도 상했고 자극은 받았지만 그래도 공부는 하기 싫었어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몰랐고 복잡한 것은 늘 싫었거든요. 그러나 활동적이고 몸이 날렵했던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태권도부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뭘 해도 끈기 있게 해본 적이 없는 저는 태권도만큼은 공인 3단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가서 태권도 대표 선수로 뽑혀 입상하며 부대원들을 지도하는가 하면 군 지휘관 관사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부터 태권도 사범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기 전에 시골 초등학교 친구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그 무렵 TV에서 태권도로 성공신화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을 보면서 저도 해외 진출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애국어도 잘하게 되고 복음도 전하고 무엇보다도 태권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 꼭 성공하여 공부는 못했어도 행복하게 멋지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저는 성공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이 자신감을 안고 동아시아로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국내에서 태권도 체육관을 수년간 운영한 경력이 있어 그런지 외국에 가서도 적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체육관 자리 선정과 아이들 모집하는 노하우가 나름대로 있어 그 지역의 특성을 보면 태권도 사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딱 잡곤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될 만한 곳을 찾아 3년 만에 소규모 도장 8개를 오픈 확장하기도 했어요. 저의 목표는 태권도 체육관 300개 이상을 프랜차이즈로 내서 년 수십억을 창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외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공부하며 바쁘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미 태권도로 성공한 미국, 멕시코 태권도 영웅 그랜드 마스터들의 비디오를 수십 번 돌려가며 숙지하기도 했고요. 그들은 한 나라를 태권도로 장악하여 부와 명예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모델 삼아 그렇게 똑같이 제가 있는 그 나라에서 성공의 신화를 반드시 이루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야망을 가지고 6년을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결과 엄청난 일이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있던 그 도시에는 27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8개 대학, 태권도 동아리 회원 수 1,800명과 주위 여러 도시 회원들은 무려 3, 4천 명의 학생들이 연결되었고 많은 태권도 사범들을 키워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과로 인하여 집도 차도 여러 번 사고팔고 하였고 집을 파는 과정 속에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회원 수가 많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졌어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어요. 또한 더 좋은 개인주택을 소유하고자 새로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질주하다가 그만 동맥경화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머리로 시작하여 얼굴, 어깨 등 쪽으로 마비 증상이 왔어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
현지에서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아픈 뒤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는데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으로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무려 이런 혼동으로 8, 9년 전부터 고민해왔지만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항상 믿음 따로 삶 따로 늘 따로국밥이었어요. 저의 건강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반복하였고 결국 여러 가지 안 좋은 경제적 상황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완전히 녹다운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가식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한 2년 정도 푹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 가족은 만 9년의 해외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후 저는 신앙생활도 사업도 모두 포기하게 되었어요. 시골 친구들과 등산을 하며 난도 캐고 백수가 되어 유유자적 놀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다니면서 기쁨과 자유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그만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날마다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한 형님 부부가 저녁을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날 저녁에 부활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면 평생 신앙생활에 흔들림 없다는 이야기와 부활이 인지되는 순간에 강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 생활에 요동함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요동함이 없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늘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형님 부부가 알려준 춘천 한마음교회 홈페이지를 찾아 김성모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 빨라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한참을 듣다가 이제 그만 들을까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는 어린이 만화 머터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머터리가 머리털을 세울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하시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자축구 국가대표 선수 동영상을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축구부 선수 22명 중 20명이 그것도 1년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니 저럴 수가 있나? 조금은 의아해하며 보는데 선수들의 활기찬 모습과 인터뷰 내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뛰면서 슈팅하니까 골인으로 연결됐습니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쏙 빨려 들어간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부활 신앙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부활을 더 알아보고 싶어 인터넷으로 부활에 관한 내용을 검색하고 인쇄해서 줄을 그어가며 정독했는데요. 혼미한 상태라서 그런지 머리가 헷갈리고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부활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서를 빨리 펴서 부활하신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 나갔어요. 그러던 중 누가복음 24장에 와서 엠마오 부자처럼 제 마음이 그대로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졌다는 이 말씀이 강하게 제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이게 순간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지니 부활의 예수님밖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동행하셨는데요. 그들은 전혀 추워도 자기 스승이셨던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모습에서 이 세상 성공 신화만을 꿈꾸며 가식적으로 믿고 이 세상과 가늠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지쳐 쓰러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군요. 주님, 이 제자들처럼 제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지 않는 자였어요. 제 인생, 제가 주인데요. 제 마음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데요.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내 마음의 소원은 이거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며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고 내 성공의 도구로만 이용하며 살아왔던 악랄한 제 중심이 보였어요. 이 어이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생사를 찢기는 고통을 감수하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죽인 악랄한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던 이 제자들과 한나절 동행하시면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복음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명히 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엠마오 제자들처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목사님의 모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왜 그동안 그렇게 이 세상에 혼미되어 속고 속이며 이 세상 것에 목말라 하며 헤매이고 살아왔는지 보여졌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대로 죽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는 주님의 말씀은 온몸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제 마음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니 그렇게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 삶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복음도 전하고 싶어 해외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제 만족과 야망을 위해서 갔던 거였어요.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제게 보내주셨는데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 그들을 성공의 도구로만 이용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영혼들에게 미안한지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찌합니까? 이 마음으로 다시 갈까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주님은 제가 있는 곳에서도 생명을 나눠야 할 어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이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즐겁게 운동을 가르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자녀가 우리 체육관에 다니는데요. 이 선생님이
진로 체험의 날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찾아왔어요. 저는 기도하며 준비하던 중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당일날 교실에 가서 아이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스펙이 부활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집중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든지 처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 것 같아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얻는 기쁨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이 세상 야망이나 성공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길 원하시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생각하니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더욱 선명해졌어요. 바로 저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자였어요. 이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돕는 삶이 이 땅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남은 인생 하늘 사명자,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